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의 주일 메시지로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8번의 설교 중에 오늘은 5번째, 5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선거철인데요. 첫 번째 후보, 1번 후보자는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고 실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번 후보, 2번 두 번째 후보는 학력이 좋고 인맥이 좋습니다. 친화력이 좋고 인사를 잘합니다. 세 번째 후보, 3번 후보자는 외모가 뛰어납니다. 경력이나 실력은 좀 약하지만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좋고 인기 좋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긴 거, 또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이해할 만한 기준이지만 또 어떤 기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랑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뽑은 것이죠. 사람을 뽑는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 선거, 또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또 사람 함께 일할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는 블레셋 전쟁과 아말렉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낙심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는 새로운 왕 후보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로 깊이 더 들어가 볼까요?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실 지난주 설교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에만 마음을 두고 변명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습,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는데요. 바로 이새에게로 가라 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갈 수 있을까요? 되게 무척 난처한 일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말이죠?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데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반역죄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리고 이새를 초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기로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사무엘을 이끄십니다. 도대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초대합니다. 이새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이 여러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압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어떻게 보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왜 그랬냐면 엘리압이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남자 청년이었어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진정으로 왕이 될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들이 7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들 7명이 모두 탈락하고 맙니다. 아비나답, 또 삼마, 여러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뽑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무엘도 그 겉모습에 착각을 한 겁니다.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세속적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 깨어진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하죠.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치러 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가 올 때까지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빨간 눈을 가졌다. 아주 또렷한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알고 보니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여기 모이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죠. 중요한 자리에 다윗을 참석시키지 않았던 이새입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작고 힘없는 다윗은 왕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없는 자식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봐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결국 잘생긴 막내 아들을 택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인가? 7절,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읽었던 말씀인데 이 질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안 본다고 했지 못생긴 사람 뽑는다고 한 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뽑았더니 잘생긴 사람이 뽑힌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목하여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양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싸우러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부분인데요.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가 빼어났지만 엘리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도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제일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뛰어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처럼 훌륭하게 보이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가장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겉모습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세속적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돈, 명예, 지위, 힘, 권력들, 그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속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